오늘 셋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행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행복이죠. 하나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돈이에요? 권력? 명예? 출세? 이 있어야 행복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것으로는 행복을 다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한기 가수 아시죠? 목사님으로 또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동생은 윤복희고 미니스커트 우리나라에 처음 입고 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윤한기 그 목사님이 가수 인기 있을 때 노래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들은 노래 부른지 아세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보니까, 암에서 치료받고 나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처음 하니까 그가 행복한 거예요. 인기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히트 치셨잖아요, 그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 많지 않아요.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물어보기도 쑥스러워요, 사실은. 해마다 3월 20일이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 3월 20일 날이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그 나라마다 행복 지수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저 유럽의 저 스위스, 핀란드, 또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1, 2, 3위를 항상 차지합니다. 여러분 거기 살기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겨울이 길잖아요. 춥고 힘들고, 물론 뭐 여유는 있지만은 항상 1, 2, 3위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은 몇 위냐? 작년 2025년도 보니까 15위, 미국이 15위, 영국이 19위.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게 25위. 그리고는 50위 안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요? 58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입니다. 지금 선진국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고 돈을 빌려서 원조 받았던 나라인데 갑자기 부자가 돼서 무슨 선진국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계 경제 세계 10위에 들어가 우리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 군사력이 5위 6위입니다. 2025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K-팝 아세요? K-푸드 아세요? K-컬처,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어요. 세계 나라마다 거의 한국어 열풍이 지금 불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처녀들은
한국에 시집 오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축복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58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많이 낮은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7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벌써 유치원에 의대반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쟤를 내가 이겨야 내가 더 지나갈 수가 있고 내가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는,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늘 남을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해요.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죽여야 돼. 그게 학교뿐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더불어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지, 남보다 나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그냥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남보다 더 뭔가 나으려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 두 교회 있어요. 우리 합동하고 통합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경쟁을 해. 주일날 주보에다가 지난주 교세 통계 장로님이 한 분이 있었는데 통계해가지고 해놔요. 그러면 저쪽 교회에서 지난주에 500명이 나왔어요. 우리는 501명. 매주마다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뭔. 그러니까 이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많이 나와야 돼. 저쪽 교회다 적으면 어떻게 해?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남보다 나아야 됐다는 거, 더 높아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체면입니다. 체면의식이 굉장히 우리 사이에 뿌리박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그 작년 10월에 뉴욕을 진짜 가보니까, 뉴욕에 가니까 여러분요,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백인만 있는 게 아니, 흑인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놀란 게 뭐냐면 다 자기 어떤 개성을 가지고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채통머리 없이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기 청바지 입었다고 목사님이 청바지 입었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어떻게 목사님이 청바지를, 반바지는 뭐 더 심하죠. 어떻게 목사님 반바지를 입었. 왜 안 됩니까? 청바지 입으면 안 돼요. 노랑머리 했다고 청년 하나가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왔는데 노랑머리 했다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 노랑머리도 괜찮냐고. 괜찮아. 그 어떤 청년 하나가 그러는 거야. 너 노랑머리 했는데 너네 아빠가 가만히 있었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노랑머리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되는 거구만. 보니까 예, 여러분, 아니 개성,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성대로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모습으로 내 스타일이 이러면 내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해서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게 가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미국이 좋구나.
눈치 안 봐줬겠더라고요. 눈치 안 봐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어떤 경쟁의식, 체면, 또 뭐 비교의식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요즘에 말 안 한다고 요즘에 부모님들이 뭐라 하잖아요. 대화, 밥 먹으면 대화하는 세상 아닌가요? 네, 그래서 바뀌었지만 이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운다고 어디 사내 자식이 우냐? 울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울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울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어 예수님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성경이? 이게 참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멀리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행복을 파랑새를 잡으러 갔어요. 찾으러 간 거예요. 가난한 집사람인데 그게 어떤 책에 나왔냐면 파랑새라는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내용을 러시아의 자매가 이렇게 그 두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러 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잡힐 때 하다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하고 낙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거기서 발견했어요. 자기 집에 초가집 처마 밑에 비둘기 한 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비둘기가 거기서 행복해하는 걸 보고 야 그래 행복은 바로 저거야. 비록 우리 집에 초가집에 처마 밑에 있지만 저렇게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거기서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납니까?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렸어요. 왕이죠. 부귀영화 누리죠. 뭐 여자 많죠. 하고 싶은 일 다 하죠.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백합화 하나만 더 난 못하다. 그리고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나는 행복한 헛되다고 했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행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행복을 찾으려면은 이발을 하고 한 주간 행복을 찾으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 행복을 누리려면 집을 사고 1년 행복을 누리려면 퀴즈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예? 결혼을 하라. 그러니까 길어봐야 1년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냥 아멘 하시는 거지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가 죽음을 이제 곧 앞에 뒀어요. 그리고 비스가라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저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모세가 기도했는데 반석을 명해가지고 반석에다가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너무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두 번 딱딱 치니까 쳐서 물을 내니까 그게 하나님 기분 나쁘셔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땅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뒀는데 모세는 못 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 망할 놈 새끼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분풀이 할 텐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자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십자가 못 박는 죄 없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바로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원통하고 분하고 이제들 마음대로 해봐라, 두고 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루순이여, 이 말은 여루순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여루순이라는 말의 뜻은 의로운 자, 고결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바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오해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괜찮았거든요. 요셉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고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행복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방을 시켜줘요. 야, 이제 우리 행복이 다가왔어. 우리 이제 살만해.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이 왔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로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슨 행복이, 거처할 집이 있어요. 재미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활, 물도 없고 덥고 춥고 배도 고프고 이런 생활을 40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 불평이 쏟아지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했을까? 자, 첫 번째, 왜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26절 보십시오. 여호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장에서 염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셨잖아요. 젊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래도 계속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요. 힘들 때마다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도와주다가도 자기 감정이 상하면 확 돌아서 가지고 도와주기는커녕 욕설을 퍼부을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면박을 주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합니다.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 돕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서가셔서 도와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넘어뜨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팔,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금 다 붙잡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움받을 권리가 있는데 도움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빚인지 모르겠지만 능력이 그것도요. 청년들에게도 돈을 막 퍼주고, 애들도 막 애기 낳으면 뭐 엄청나게 주고, 학교도 주고.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번 딸이 자녀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이에요. 그래서 셋째는 대학교 공짜로 안 해요, 좀? 목회하는데 뭐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예술 학교를 고등학교를 배가지고 이화여대 성악과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냐고, 셋을 다 연년 2살 차이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난 돈 들어간 거 없어요. 그 셋째 아이는 4년 동안 장학금 나라에서 다 주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아멘.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행복했냐? 하나님이 처소가 됐어요.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진짜 처소가, 이게 뭐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집에 와서 신혼관광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면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보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다고, 데려온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신방을 꾸미고 계세요. 완성되면 이제 그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고 우리를 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거. 목사님들, 가난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제일 걱정이 집이 없어요.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도 살 집이 있다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나라에서 뭐 무주택자들은 그래도 많이 정말 집을 이렇게 주지만 옛날에는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걱정돼. 사모님 저 걱정 애들하고 사택에 주셔서 이제 나와 교회 안에 사택이 다 있었잖아요.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 지금은 다 임대료도 주시고 막 그렇게 영원히 살 곳을 오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부자였지만 천막 생활을 합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늘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29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인데 다 불행했다고 그래요. 행복한 날이 뭐 며칠밖에 없었다. 또 나폴레옹은 언제 제일 행복했냐? 내가 세례받고 첫 번 성만찬에 참석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또 권력이 많으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경호원들이 많을수록 불안하대요. 담이 높을수록 불안지수가 훨씬 높다고 그래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안지수가 높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최고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날마다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삶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